2021년 1월 6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차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성경은 1장부터 10장인데 이 전체 속에 흐르는 핵심은 섭리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용하는 문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점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섭리적인 인도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섭리적인 인도란 뭘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전혀 별개의 사건 두 가지가 있다 한다면은 어느 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개였던 둘의 사건이 어느 날 만나서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반복하면 섭리적 인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말한다면 아수르의 왕의 궁중에 있었던 일이 첫째 하나라면은 에스더와 모르게는 성 밖에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흙수저의 사람들로 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이처럼 전혀 아무런 관계도 상관이 없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서 하나의 큰 물줄기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의 줄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요, 반복하지만은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겠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은 어느 날 이 전혀 상관없는 이 일들이 만나서 여러분과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다르게는 이 둘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만 알고 있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 이걸 보는 것이죠. 에스더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끝임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지금 누구냐면 지금 왕이 지금 지난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 중에 그 후에라는 그 문구 아래 이 줄을 언더라인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이 그 후라는 문구지만 실상은 이것이 아주 굉장히 긴 문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킨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아수르가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3년 만에. 그런데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이 된 것이 언제였냐면은 에스더 2장 16절을 참고하면은 아수르가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10월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지 아마 4년에서 5년 그 어간쯤이라고 여러분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4년에서 5년 어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 하면은 두 가지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와스디를 왕위에서 폐위시켜서 궁에서 쫓겨낸 그 사건이 하나라면은, 두 번째로는 아버지 다리오 왕의 복수를 갖겠다며 아수르가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필이면 살람이라는 이 해협에서 인도의 진도의 수로에 같은 엄청난 조류에 갇혀가지고 그 30만 명의 엄청난 군사를 거기서 해전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기록을 보면은 겨우 한 6, 7천 명만 살아서 페르시아로 돌아왔다 하는 그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젊은 왕이었던 아하수에가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기인데, 그래서 에스더 성경 2장 1절 아까 뭐라고요? 그 후에라고 이렇게 이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마누라 쫓아버렸지, 전쟁에 패배했지.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아수르의 왕이 처신한 걸 우리가 이 시간 보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이건 여러분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는데,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 특징의 성깔이 있습니다. 혈기,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건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 감정적으로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이란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세 끼를 다 먹으니까 젊은 부부 속에 트러블이 많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계속 하루에 세 끼를 다 차려 먹어야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트러블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시작은 별것도 아닌데, 사실을 보면은 아닌데도 자기 감정을 서로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날 이혼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아니, 나 그만둬볼래. 그럼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인생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이런 이 가정에서고 밖에서 어떤 이 감정적 결정을 하게 되면은 곧 이어서 뭐가 있느냐? 이성이 마비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혈기를 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거든. 왜냐? 이성이 마비되면 이렇게 말하는 나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해서 자동차라 가면은 멀쩡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야,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여러분 피했는데, 그러니까 남녀노소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면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가 제공을 하죠. 제공. 그러니까 이러면은 건강한 우리의 판단력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되면 자기의 건강한 판단력이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그때는 가뭄이 들면은요, 지금처럼 수리시설이 좋지 않을 때다 보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 논에 물을 데려다가 물싸움하는 일들이 우리가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동네에 사는 그 아저씨가 그 자기 논에 그냥 금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해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데웠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가보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도 물이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논 아래에 있는 그 논 주인이 이 밤에 그 논두렁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물을 모두 다 도둑질해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주 우리가 어떤 일에도 자동차로 접촉사고를 해도 뻔뻔하게 끝까지 우기면서 밀어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가 봐. 그런데 그렇게 다투다가 상대를 가지고 연장으로 때려내니까 모르 좀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현장에 논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 아주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지만은 그 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욱 하는 그 성미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그 아저씨가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 가서 죽었다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동을 저렇게 못하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데모를 한다, 어렵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일에도 막 스트레스가 많고 막 분을 이렇게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아수르 왕도 아까 말한 처음에는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일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만으로 쫓아버렸지. 두 번째 뭐죠? 자기 아버지 복수 갚는다면서
페르시아 전쟁에 나갔다가 그 많은 군대 잃어버렸지. 그냥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경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도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에베소 4장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세 번째, 그러면은 분을 품는 마음을 내가 오래 품고 있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타는 기회를 내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그 신년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기억하시죠? 친하게 지내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려면은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추가해야 하는데,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분노를 품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좀 서운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감정으로 내가 대시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인생을 망치고 허송세월한다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분노의식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나도 몰래 끌려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그 혈기, 분노 때문에 멀쩡한 젊은 사람이 오늘 텔레비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인을 해서 10수년을 감옥에 간 경우도 여러분 다반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의 아수르의 왕도 말씀을 파묻었냐. 분노 때문에 왕을 쫓아버리고 전쟁에 30만 명을 몰살당하게 한 것을 보면은, 이처럼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한 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쌍촌동에 있을 때 공군 그 조종사로, 전투기 조종사로 있다가 예편하는 그 중령 출신한테 들었던 감정인데요. 전투기를 몰다 보면은 우리도 그 전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면 악천후와 이상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가던 비행기가 공중에 뚝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 빠르게 달리던 비행기가, 전투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 때가 있답니다. 그럼 아무리 이렇게 훈련된 이 조종사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늘이 땅으로 보이고 땅이 하늘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 착각을 들 때가 있대요. 그건 항상 있대요. 그랬을 때에 이 교육을 할 때에 그 어지럽고 그 혼돈된 환경만을 보지 말고 조종실의 계기판을 보면은 너는 산다 그랬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 계기판이 가리키는 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느낌으로 보는 거 당황하면은 하늘이 땅으로 보이고 땅이 하늘로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느낌으로 하면 영화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은 말이지만은 분노가 올라올 때에, 분노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결정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이 올라올 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라. 이해하시죠? 욕심입니다. 욕심. 옛날 어떤 분이 쓴 책에서 보았던 글인데요. 모든 이 세상의 남자는 늑대의 근성이 있다. 그분의 그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는 어떤 사람을 신사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자기를 절제하며, 첫째입니다. 절제하며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신사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품고 있다 할지, 또 분한 감정을 오랜 동안 품고 있다든지, 또 이 분한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귀신 역사일 수 있고, 하나는 습관적이다. 습관적이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했던 말이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내가 힘쓰고 일을 써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은, 그래서 항상 나를 절제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믿습니까?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만 놔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는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불량품.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가 연단의 훈련을 받았다 해도 모세 같은 사람도 결정적으로 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목사님이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망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즉 분노함이 여러분과 내 인격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솔직히 화를 낼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싸울 때 부부간에 아무리 아이러브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하는 사이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면은 더 이상하게 싸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습관화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혈기가 올라오면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대가 나를 위한 아군인지 나를 해롭게 하는 적군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조심할 어떤 어른인지 애기인지 구별을 못하고 우리는 감정대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아군이 적군, 이걸 우리는 못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안 그러냐? 아니요, 저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분노가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한 인간은 다 사람 분노를 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니까.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끝이며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지금 몇 년 지나서 조강지처 와스디를 쫓아낸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에스더 1장 성경을 보면은 왕이 분노했을 때 여러 신하들의 왕의 곁에 측근들이 왕후 에스더를 쫓아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왕후는 피해야 합니다. 또 막 뭡니까? 이렇게 막 부축했어.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만약에 왕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때에 쫓겨나던 와스디가 왕위로 복위를 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공중에 엄청난 피바람이 일 거란 말이에요. 복수를 하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를 보면은요, 사람이 살아 동서고금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조선조 때 유명한 누굽니까? 장희빈 사건이 장희빈. 당시 왕이 숙종인데 자기 부인이었던 본처였던 인현 왕후를 쫓아내고 일개 궁녀였던 장희빈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큰 조선조 역사의 엄청난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희빈이 자기 분수라 조금만 자기를 다스리면 좋은데 인현왕후를 계속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숙종이 사약을 내려서 죽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조선 역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윤씨 아들이라는 연산군이 얼마나 큰 이 피비린내를 그 어머니 때문에 풍기다냔 말이에요. 이런 점을 보면은 지도자답지 않은 사람들이 동서고금 막론하 지도자가 되면은 역사에 큰 오점이 된다는 거죠. 역사에. 그런데 만약에 다시 말합니다. 쫓아내던 와스디가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된다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니까 이 머리 좋은 이 간사한 신하들이 또다시 술수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폐하. 이 땅에 아름답고 예쁜 이 처녀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왕후 간택령을 폐하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서 보면은,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보면 순이랑 같으면서도 지극히 감정 충동적이다.
충동적. 다른 사람 말하면 걸러낼 줄 알아야 하는데 감정적이면서도 조금 어리석고 좀 나쁘게 멍청한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아수르의 감정적 처신과 신하들의 뭡니까? 간사함인데 그 본문에서 왕이 하는 짓이나 신하들이 잔머리 쓰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인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잔머리 쓰는 것, 왕이 그런 감정적으로 처신하는 모든 것을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전혀 상관이 없는 흑수저 에서더를 왕후 자리에 앉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여기서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런 점은요, 한 나라나 한 어떤 공동체나 개인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쓴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인데, 그걸 성경 뭐래요? 로마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지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결국은 선을 이루더라는 거. 그래서 말세를 살아온 우리들도 선한 도구로 쓰여지 열지언정 행여 여러분이나 내가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우리가 보면, 하박국 성경도 보면은요, 하박국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담한 환경 속에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날마다 깽판을 치고 있는데 왜 저걸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이루셔서 깨닫고 나중에 찬양으로 이 하박국이 마무리되더라는 거죠. 에스더서 2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한 릿이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에스디와 모르게가 역사의 전면에 쨍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모르드게는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약간 아까 언급을 했지만은 2차 바벨론 침공이 들어왔을 때 여호야긴 왕 때인데, 사실 여호야긴은 당시 왕이었지만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여호야긴을 성경 여고냐라고도 있습니다. 여고냐.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 또 나왔는데요. 선한 왕으로 일컫는 왕 중에 선대왕으로 요시야 왕이 있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아들 중에 아마 둘째가 당시에 제일 야물고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아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 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수평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참석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꿋꿋이 그냥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애굽의 바론 노고가 당신 오지 마라. 이 전쟁은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을 사람은요, 매를 맞을 사람은 꼭 매를 자초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랬다더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요시야 왕에 임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무기토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아까 말한 둘째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애굽 왕이 또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둘째를 폐위시키고 첫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 자, 그러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은 친바벨론 정권이라면서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가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 여호야긴 왕 때 제2차로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함께 끌려간 걸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이 허수아벨을 세운 왕이 있었는데, 유명한 멍청이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인데, 따라서 여호야김은 잠깐 왕으로 있다가 끌려가는데, 그 대신에 여호야긴이 12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고, 12년 동안 또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남한국 마지막 왕으로 통치한 걸로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등장을 많이 하죠.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세 번째 아들인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 꺼져버리죠. 커튼을 쳐버려. 왜냐하면 끝까지 주의 종 선지자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밤중에 애굽으로 왕과 자기 부인과 왕자들과 이 신하들이 애굽 쪽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 자기 부인이 자기 눈앞에서 목을 베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와서 바벨론 왕 앞에 와서 두 눈이 뽑혀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 거기서 죽죠. 그 무덤이 어디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언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더의 부모님이 끌려가는 도중에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말하는데요. 그때부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양부모가 되어서 에스더를 양육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에스더가 잘 자랐잖아요. 에스더가 일반적으로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자랐겠죠. 구김살이 여러분 많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자격지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안에 구김살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구김살이 있어. 왜냐하면은 보세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 부모님은 끌려오다가 그 사막에서 죽었지. 그래서 사촌 오빠에 의해 모르게해서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으니 아무리 자기 형제지만은 불편할 때가 얼마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은 이유 불문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될 확률이 많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유 불문 자기 부모가 이들은 키워야 후회함이 없다. 제가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조기 유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국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젊은 부부가 아이 교육 문제로 아직 젊은 부부가 외국에 엄마가 따라가고 아버지는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고 소위 기러기 부부. 그래서 10년, 20년을 그렇게 본의 아니게 별거상토로 사는데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겠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들, 딸 키워 출세시키면은 그런 게 뭐가 되냐,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그리워하다가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혹 엉뚱한 바람이 불어서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누라를 다른 사람이 빼앗겨버렸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겨버렸다든지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욕심, 허욕에 있다가 깨진 가정들 경우가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경우에 모르드게가 양육을 잘했던가 봐요. 양육을.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예나 오늘이나 최고의 교육은 조기 유학이나 어떤 영재 교육이 아니라 뭐냐? 믿음의 교육. 무슨 교육이요? 믿음의 교육. 믿음의 교육.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아들, 딸이 공부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외국 보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학위는 받고 출세는 있는데 예수를 몰라. 세상 물에 젖어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 부모 효도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있겠지만은 절대 좋은 증조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가끔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오늘 내가 되었다. 이런 감정들을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분명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은요. 어설프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나 은혜를 모른다든지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이나 한 듯이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 사람 특별히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도 이렇게만 놔도 내 안에 어딘가 모르게 예수가 들어있어 예수의 에너지가 들어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에스더의 용모가 붓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사실요 좀 다른 말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남들보다 더 예쁘게 생긴 게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아니다고 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요 여자가 남들보다 좀 더 훨씬 예쁘면은 항상 위험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옛날 어른들로 그랬다. 왜냐? 그런 사람은 자칫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인생 될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말이 이해가 되길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만은 여자들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예쁜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평탄하질 않아. 본문에서 보면 왕조차도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여기저기서 유혹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여자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예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 들어 지금까지 보면은 예쁜 여자들은 스스로도 위험하고 좀 표현을 아름다운 것하고 예쁜 거 틀리단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에서 표현을 제가 그렇게 꼴값한다고 예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도 위험하지만은 자기 주제를 모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인생이란 정신만 차면 된다고 말하지만은 사방에 깔린 것이 여러분 흉악한 늑대들이라 정신 차리기가 이 세상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순수하게 수수하게 생기게 만들어 주신 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웃기는 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수한 사람은 탐을 내는 사람이 별로 많다 적다. 이건 상식이죠. 적죠. 그런데 에스더 같은 탁월한 미모를 지닌 여자가 나타나면은 보세요. 아무리 그 남자가 교양이 있는 여러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양이 있는 늑대라고 할지라도 그런 여자를 보면은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른다는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탁월함 때문에 에스더가 후보로 뽑히게 돼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절로 7절을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토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2장 말씀의 결론은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내용인데 왜 말도 안 되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한 제국의 왕과 일개 전쟁포로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었겠냐? 그런데도 왜 연결이 되냐면은 첫째 아까 그랬죠. 왕의 성깔머리로 나쁜 성깔로 왕위를 폐위시킨 사건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의 신하들이 간사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당기는 그렇게 해서 왕후 감택령이 내렸고
그로 인하여 왕과 전쟁 포로였던 에스더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걸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그런다. 제 말이 이해가 된 줄 모르겠습니다. 섭리적인 만남.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직선적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데도 빙빙빙 돌아가면서 길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십니까? 그럼 왜 그러냐 그러겠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만 나도 직선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지만은 빙빙 돌려서 인도받는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나를 보호받게 하셨다는 그런 점인데,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은 우선 내 욕심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 탐심으로 응답이 빨리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아직 덜 여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그래서 100%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가 있느냐? 훈련을 시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낮추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기본적인 삶도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 처음에는 얼마나 속된 말로 환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적 삼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흐트러짐이 없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왜냐?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살면은 결국은 변질이 되지만은, 그러나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당장은 이것은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하면서도 세월 속에서 살다가 훗날 보면은 바로 이것이 섭리적 인도구나. 그걸 깨달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잠언서를 말씀할 때에 젊은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동일한 선으로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잘되게 하는 은혜, 곧 우리 눈에 잘되어 보이고 잘 풀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두 번째, 내가 한다고 애쓰고 힘쓰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눈에 안 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자꾸 감추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말한 첫 번째가 좋냐 나쁘게 나중에 말한 게 좋고 나쁘냐 하면은 물론 그 관점에 따라서 평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둘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뿐이지. 왜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모든 일은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한 섭리고, 섭리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함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해피엔딩. 곧 끝이 좋다는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양육받지만은 믿음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과 헌신의 끈을 놓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8절의 본문에 보면은요, 잘되게 한 은혜를 말한다면은 에스더가 모든 궁녀들을 주관하는 해결한 사람, 궁녀 감독관이죠. 해결한 이 사람의 눈에 띄게 해서 그 수하에서 에스더가 이게 12달 동안 1년 동안 있었다는 것. 특히 9절 말씀은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해결한 사람이 에스더를 왜 좋게 보았고 왜 잘해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은 사실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 방향에서 계속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나를 돕는 사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붙여진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첫째 은혜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장 16절로 17절, 아니 18절까지 볼까요? 17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수르의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벨올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러니까 와스디 왕으로 쫓아낸 것은 아수르가 즉위한 지 몇 년 만이라고 했습니까? 3년이고 그 후에 4년에서 5년 남짓 지났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본문에 7년이라고 해요. 7년. 그러면은 왜 그 쟁쟁한 지국의 왕이 본부에 있는 와스디를 쫓아내고 4, 5년 후에야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캡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국의 왕도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은혜고 여기서 말하는 섭리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죠. 아수르가 자기 아버지 복수를 지어 살라미 해전에 출전을 했지만은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한 그 측면, 에스더의 그 측면, 에스더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은 그 전쟁까지도 에스더를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건 조금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간, 7년이라는 세월의 기간이 뭐가 필요했냐? 에스더라는 여자가 성년, 아름다운 처녀가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간. 성인 처녀. 이걸 여러분 좀 다르게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리브가가 시집 올 때도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도록 하고 있었어? 우리 세월에 생각하면은 내가 100살 때 우리 아들을 낳았다면 한 15살쯤 되면은 결혼해라. 그러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삭이 40살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아마도 리브가의 나이가 그때는 어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모르긴 하지만 이삭이 40세라면은 그때 당시 리브가는 10대 후반 18에서 19 정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은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30살 때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럼 리브가가 몇 살이에요? 9살. 8살에 9살. 그러면 결혼이 되겠냐? 이렇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아마 절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고속사를 이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로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시간만 나면 아까 언급한 대로 들판에 묵상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응답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 아까 그랬죠. 리브가가 그동안에 성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제 말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는 현장에서 그때 했단 말이에요. 때가 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애쓰지 않은 분명한 것은 물론 그때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곧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범사의 때가 있고 천하 만사가 기한, 곧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란 뭐냐? 인내죠, 인내. 어떤 게 하나 조급하면은 망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손이 아무리 귀한데, 내 아내가 임신 지금 한 6개월에 됐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만약 그 얘기가 뻥 나온다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사랑은 뭐냐?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기다림. 이게 믿음의 정석이라는 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끝으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2장 끝부분에서. 왜냐? 보세요. 상식입니다. 자기 여동생 에스더가 한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면은 오빠 모르드게가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하는 게 원칙이죠.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내 여동생이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 내가 문지기로 있다? 그건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의 신하들이, 이걸 읽어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안 읽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반역해서 왕을 독살하는 걸 모르드게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것을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일로서 왕이 암살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모든 것이 엄청난 공로 아니겠냔 말이죠. 엄청난 공로.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중의 일지에만 기록이 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 일이 잊혀진 걸로 돼 있어. 잊혀진 걸로. 자,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침묵하시고 왜 내게는 내 공로를 몰라주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냐면 그 모든 공로를 누구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시려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안 읽어봤습니까? 시간 가니까 제가 정답을 말하죠. 하만이라는 원수를 쳐부수기 위한 카드로 숨겨두셨다는 거죠. 숨겨둬.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밀한 헌신과 충성은 결코 우리가 나팔을 불지 말고 땅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2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가 되면은 천배 만배 아니 억만배 보상 카드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원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오른손이 한 것을 뭐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손 왼손 모를 리가 없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랬을까? 내 공로를 내가 미리 나팔을 부면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게 하실 일이 없어지니까 너 선한 일 했지? 나팔 불지 마스크 써라. 응?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작은 헌신을 해놓고 계속 그걸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나팔을 불고 떠들고 다니는 그걸 내가 봅니다. 응?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다. 한심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진수를 잘 모른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성의 핵심은 그 사람과 여러분과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중에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란 뿌리거든요. 뿌리. 그러므로 은혜는 두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밖으로 드러나 자꾸 사람이 사랑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드게처럼 이상하게 감춰두시는 은혜가 있다. 이상하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갔을 때 주님 왜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물어보고 장각한 대답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진 은혜는 성경상에 있는 걸 봅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큰 폭발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세우게 하는 그런 숨겨진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미미 한 마리나 잠자리도요, 그 침침한 땅 속에서 몇 년을 이렇게 있다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때가 돼서 나무에 기어오르면 지금까지 번데기였는데 껍질이 싹 벗겨지면 뭐가 나오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거기서 나비가 나와서 팔랑팔랑하면서 하늘을 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런 해피엔딩, 그런 빵빠레 울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진짜 은혜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남은 한 주간에도 충성하고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지식 전달하는 머리에 담아두는 그런 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런 쓰임받는 그런 가운데 한가운데로 접어들어가는 온전한 생수의 물줄기 같은 귀한 성도들, 귀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